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있는데 동계올림픽은 진짜 겨울철에 하는 눈과 얼음과 관계 있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주로. 그런데 오늘 집에 와서 교회로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동계올림픽에 도로 얼음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시합 있으면 우리가 나가면 거기에 몇 등 안에 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 몇 등 안에는 들 것 같아요. 우리 그랜폭스가 사실은요 우리 그랜폭스보다 더 위쪽에 있는 그 위도상 있는 지역이 많은데 우리가 많이 추워요. 몇 년 전에 제가 모스크바는 얼마나 되나 그래서 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따뜻해요. 왜 이렇게 우리 그랜폭스가 유난히 추운가 보니까 노스 폴 북극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샥 겨울 바람이 부는데 중간에 거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산이 있고 뭐가 이렇게 언덕이 있고 뭐 막히는 게 있으면은 그 바람 찬 바람을 막아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북극에서 이렇게 우리 바람이 직통으로 내려와요. 직통으로 샥 내려와. 내려오면서 더 그냥 더 차가워져요. 더. 그래서 우리가 막 바람도 세고 막 블리자드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연단 받아서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중에 우리 김은송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는 게 놀라워요. 아주 막 옆에 사거리에 그래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사거리에 이렇게 눈을 밀어놔 갖고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운전자들은 이렇게 쓱 보면 보이는데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거든. 옆에 오는 차 되게 위험해요. 사거리에서 신호 막힐 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계속 밀려가더라고요. 근데 마치 직진이면은 그냥 쭉 밀려가고 하는데 커브 도는 데였거든요. 며칠 전에 사모님하고 휘 커브 돌다가 워싱턴하고 32가에서 32가 쪽으로 이렇게 샘스클럽에 주유하려고 하다가 속도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확 돌아갔어요. 막 차가 핑 돌더라고. 막 내가 스케이트 타고 있는 것처럼 막 스키 타는 것처럼 돌아. 근데 마침 하나님이 그 앞에 뒤에 아무 차도 안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왔는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별로 처음 할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했는데 이제는 뭐 샥 하니까 그 다음에 침착하게 탁 보고 싹 나왔는데 야 우리 김은성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 사거리에 눈이 쌓였는데 이거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그러면 김은성 선생님 말 나온 김에 김은성 선생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저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다 궁금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며 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자, 모세와 아론은 알겠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이 바톤을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은 장로님들 70명.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은 장로님 70명이 이렇게 뽑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평균 6명 정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4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전에 뭘 받냐면은 핏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다음에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다 같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대표들만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궁금해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근데 하나님을 딱 보게 되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꽤 그냥 잠깐 보고 내려온 게 아니라 먹고 마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한 30분 이상은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밥 빨리 먹어도, 그죠?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알 수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시구나.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요즘 애들 말하는 뇌피셜로, 우리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뇌피셜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존재, 실존적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74명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잠깐 몇 초 동안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가물가물할 수가 있는데 상당한 시간 먹고 마시고 내려올 정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을 때 증거를 되려면, 증인이 되려면은 혼자는 될 수 없습니다. 혼자가 하는 말은 아무리 해도 그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이 증인이 되려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된다? 2-3 사람이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2-3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 74명이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만약에 모세 혼자만 봤다고 그러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괜히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2 사람이 얘기하고서 내려왔어도 2 사람이 짜고 한 건가? 그런데 이 74명이 일치해서 보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짧지만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가운데 깨달아야 될 말씀 4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이 4가지를 증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상상으로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보이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아무나 다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70인의 장로들이니까 한 지파에서 6명이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뽑혀서 갈 리는 없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 뽑을 때 아무 생각 없는 분 뽑지는 않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도 믿음 있고 사리 분별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뭐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똑똑한 분들을 뽑잖아요. 실력 있는 분들을 뽑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다 각 지파마다 똘똘하고 실력 있는 사람, 분별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상상 속의 존재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더 큰 문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하며, 썩는다는 말이에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마디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그 세밀하게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본 모습 중에 10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까 뭘 같대? 청옥을 편 듯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명. 여러분, 청옥과 청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청이 뭐예요? 청이 맑고 푸르다라는 거예요. 맑고 푸르다. 여러분 보세요. 청옥, 옥도 종류가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비녀도 하고 옥을 보면은 노란 빛 띤 옥도 있을 수 있는데, 청옥은 푸르고 아주 푸르고 이렇게 맑아요. 청옥. 그 다음에 하늘을 보세요. 우리가 하늘 보면 어떨 때는 막 구름이 막 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랜 폭스는 다른 지역보다 이상하게 운전하다가 프리웨이, 하이웨이 운전하다 보면은 평지라 그런지 하늘이 되게 가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아래가 이렇게 쫙 평지고 하늘이 되게 다른 데보다 더 아래에 내려와 있는 느낌. 근데 어떨 때는요, 여름에 막 하늘에 구름이 동동동동동 떠 있어갖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푸른 하늘, 어떨 때는요, 그런 구름 하나도 한 점 없이,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빨갛고 파랄 때, 파랗다못해 하얄 때, 이렇게 푸르고 하얄 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푸르고 하얀색은 뭘 의미하냐면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핀 듯하고 깨끗한 거예요. 티 하나 없이 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마치 하늘과 청명한 하늘과 같이 그렇게 청명한 하늘처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깨끗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깨끗한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지은 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를 해결받기 전에는 그 더러운 죄악을 씻음 받지 않고는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신,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74명을 부르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피 뿌림을 한 거예요. 피가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고 의로우신,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하늘 성소, 땅의 성소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그 땅의 성소도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 하나님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산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운명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누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찢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도 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또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1년 1차에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사는 거야.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뭐라 그러냐면은 만인 제사장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하는 주장. 이게 뭐예요?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구약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들어갔고 지성소는 그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뭐예요? 뽑혀서 1년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제는 쫙 갈라져서 누구든지 막힘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니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봤는데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 같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그랬는데 그렇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막 너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히 공의로우신 그 완전한 공의를 가지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거기 앞에 가면은 다 타고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홀로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함부로 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예?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자도 죽이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홀로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죽일 능력이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 가운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높은 사람도 잘생기고 똘똘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의 신장을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중심을 보니까 누가 제일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가 그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받고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에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부해지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 그런 걸 다 주권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마음에 듣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만 하는 이거면 하나님이 다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그 이상으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잠깐 막 이렇게 어쩌다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그리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 했어요. 상당히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 한 사람이 기억을 못하면은 그 74명이 기억하는 것 그 조각들을 다 이렇게 너는 뭐 봤냐? 너는 뭐가 기억나냐? 당신은 뭐가 기억나시오? 그래서 다 해갖고 하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학 올라고 그러면 토플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돌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인구가 너무 많아갖고 학생들한테 알바 시키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너 한 사람이 한 문제씩만 외워갖고 오라. 그래갖고 다 모아갖고 이거 하면은 토플 문제가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정말인지 아닌지 그럴 정도였는데 74명을 데리고 당신은 뭐 생각나세요? 당신이 본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러면 다 좀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딴 건 기록 안 하고 너무 아쉬워요. 그냥 하나님을 봤는데 그 바라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조차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그거 갖고 하나님 같이 만들어서 그걸 또 섬길까 봐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든지 그걸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라도.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넷째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데 신명기 4장을 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일월 해와 달과 별성자 별신자 해, 달, 별,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신명기에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처럼 그렇게 뭘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살아있는 74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 볼 때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 하나님이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딱 그 모습만 기록하도록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봅니다. 24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나님은 74명이 본 것처럼 인간의 상상으로 있는 그런 상상 속의 하나님 아니라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안 된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주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나님 그들을 안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붙들어주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권하셔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두려워하거나 복종하거나 따라가나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 주십니다. 분명히 계시구나.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권하셔.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지만